사랑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환영하고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본당에서 특별 새벽기도 신년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예배에 참석하신 간절함을 가진 우리 충현 성도님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또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이 몸에 익숙치 않아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하루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이 변화 중에서도 끊임없이 새벽 기도에 참석한 성도님들 계시다면 역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감사는 자녀들과 함께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신 가족들 더욱더 감사드리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도 특별 기도는 계속됩니다. 저녁으로 옮겨서 저녁 9시에 좀 더 짧은 시간 집중해서 특별 신년 저녁 기도회로 옮겨지게 되고요. 4주하고 이틀이 더 진행이 되는데 첫째 주는 제가 설교를 못하고 둘째 주부터는 저녁 시간에 월, 화, 목 3회를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으로 계속 요한복음 세계를 탐험해 갈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기도하는 충현교회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중에 당시의 그리스 로마 이 수사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인 아이러니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저께 우리가 나누었던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던 이 사람이 눈을 뜨는 장면을 통해서 실제 소경은 그 날 때부터 육체적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이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작 자기 자신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없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독자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우회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방법이 되는데 요한복음에 그런 방법이 참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5절, 46절이 하나의 소단락을 이루고 있고요, 47절부터 또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는데 47절에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문제로 삼고 있는 유대인의 무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커다란 아이러니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가 무엇을 실제로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얘기를 하는데 의도는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는 이 참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이제 나사로의 부활 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담겨 있는데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아이러니를 통해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교훈, 믿음의 원리를 찾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45절로 갑니다. 자, 45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립니다. 앞에 11장부터 쭉 있었던 일들이 여기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자, 6번째 표적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줄 때 그때의 기본 방식이 뭐냐면 보고 믿게 하는 겁니다. 표적은 보여지는 믿음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눈에 보여주고 눈에 보여준 표적을 통해서 믿게 하는 게 표적의 기본꼴인데 45절에 그 기본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 본 유대인들이 그를 뭐 했다? 믿었으나. 보고 믿은 그 믿음의 기본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로 표적 설교가 다 끝났는데 제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온 중현의 가족들이 볼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적 시력이 좀 교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당시의 표적들이 직접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말씀에 쓰여진 표적들이 내 앞에서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본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믿음, 내 눈으로 목도한 믿음, 그 믿음의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간략히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뭘 보고 뭘 믿습니까? 포도주를 통해서 그 이전에 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변하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땠는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은 어땠는가? 예수님을 만난 내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물을 통해서 포도주로, 지금 세상이 물과 같지만 포도주와 같은 세상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열이 떨어진 왕의 신하의 아들의 시각과 예수님이 나았다고 말씀하신 시각의 일치,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볼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게 역사하는가, 그것을 경험하는 믿음, 이것이 한 단계 더 발전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38년 된 병자는 완전히 새로운 회복의 길을 본 거죠. 베데스다 연못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회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속에서는 생명의 떡이 우리가 먹고 있는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 속의 떡을 먹는 그 중에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은 당연히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건가를 보여준 사건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믿음, 세상이 압박하고 세상이 핍박하고 세상이 예수 믿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그 상황에서도 아주 분명하고 단순한 믿음, 예수는 나를 고치셨다, 나를 살리신 분은 예수다. 어저께는 다루지 못했지만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게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이 반복해서 추궁을 했지 않았어요? 도대체 네가 어떻게 보게 됐는가? 대답했는데 또 어떻게 보게 됐는가? 4번을 반복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맹인이라는 뜻이야.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계속 의문이야. 계속 질문해. 똑같은 답을 계속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나를 고쳤다. 두 번째는 선지자가 나를 고쳤다. 바리새인들이 죄인이 어떻게 맹인을 고치냐? 날 때부터 그런 일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모르겠다. 마지막에는 예수님 직접 만났을 때는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나이다. 이렇게 그의 믿음이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가 믿는 것을 담대하게, 사실은 분명하게, 그 상황에 가장 잘 적절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여태까지 쭉 알아왔던 믿음을 얻는 기본꼴은 듣고 믿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음이 생기는 기본꼴은 듣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이 믿음이 움직이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쓰려면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표적의 믿음, 표적의 신앙은 복음 있는 신앙을 가르쳐주죠. 히브리서로 가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믿음은 실상을 보게 하고
실체를 보게 하는 거라는 거죠. 보고 믿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은 경지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데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돌이키는 것은 듣는 겁니다. 야, 너 어디가? 너 거기 아니야. 우리는 들음으로 내 삶의 진행을 잠시 멈추고 내가 가는 길이 바른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이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들려준 것이죠. 그 소리를 듣고 아담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가야 할 목적지를 갈 때에는 듣는 것만 갖고는 방향 감각이 분명하지 않아요. 이정표를 봐야 됩니다. 내가 가고 있는 곳곳마다 바르게 가고 있는지 이정표를 보고 갈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곧바로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보여주었던, 사실 오늘 본문은 11장 1절부터 53절까지라는 기다란 본문 중에 마지막 부분만 여러분하고 같이 읽고 지금 마지막 부분만 이렇게 같이 주회를 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11장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했습니다. 이것은 표적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표적이죠. 그는 죽었습니다. 죽고 나흘이 되었습니다. 무덤 속에서 몸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을 때도 이 수의를 온몸에 감고 있었고요. 수의를 감다 보니까 손발을 묶었을 거 아닙니까? 이 묶은 채로 돌아다니니까 그거 풀어주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마 성경 읽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떻게 안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비정상 아니에요? 죽어서 무덤에서 장사 다 지냈고 장사 다 지내서 몸이 썩는 냄새 났는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래갖고 일어나서 살아나가지고 수의를 입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걸 보고 안 믿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45절 보셨죠?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리라. 이것도 아이러니.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그리고 오히려 바리새인에게 가서 고자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다수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을 때에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거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말씀의 씨가 여러 종류의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땅은 옥토 4분의 1이에요. 바위나 가시떨기에는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못 맺어. 그리고 땅, 이 길가는 아예 흔적도 없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우리가 되찾아야 될, 또다시 일어나야 될 미래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과거형을 얘기합니다. 전도 참 잘 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가만히 있어도 성도들이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시대의 성도님들이 정말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교회가 정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변화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애 중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믿는 사람을 늘리는 축복을 또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도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면요, 더 나눠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많이 나눠줘야 돼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 보면 교회가 부흥할 때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갔습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면요, 순전한 믿음을 가지려고 해요. 아마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나눠주는 일에도 부족했고 순전한 믿음을 갖는 일에도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레위를 통하여 배운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제의적인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세상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던, 자비로운 추수법을 우리 삶에 적용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교회의 모습을 현자와 같은 약한 모습으로 만들어간 것이 아닌가 진단해 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면요, 반대도 강해집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요, 그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도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던 시절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밑에서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공감 능력 부족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원리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이 표적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이에 대한 반대 세력도 더 강해지는 모습을 아이러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47절, 이 부분은 복잡해 보이지만 이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47절에 보면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많은 표적을 그가 행하니 반대하는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다. 이대로 놔두다가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로마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반역자들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서 48절, 로마인들이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니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 멸절이다. 어떻게 할까? 이때 대제사장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합니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프레임이에요. 이런 그 틀에 짜맞춰서 예수를 죽이는 하나의 그 자신의 프레임, 틀에 갇혀 있는, 틀에 짜여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49절에 그중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3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모르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죽이자는 거예요. 예수 죽이자는 얘기를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해대고 있는 겁니다. 정치가들이 하는 프레임이죠. 예수 죽이자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한 사람을 우리가 처리해서 우리 온 민족이 로마의 침공을 안 받으면 이 전체적으로 더 이익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51절, 예수께서 뒷부분,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대제사장은 이럴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서 눈꼽만큼도 모르는데 자기의 정치적 소견으로 예수를 이렇게 토사구팽하자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대세를 얻는 이 장면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그 정반대, 예수님을 한 백성을 구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죽이자 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정말 모든 백성을 살리는 대속죄물이 된 거죠. 이걸 아이러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러니를 통해서 우리들의 어두운 면을 밝히며 세상의 어두움이 믿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공격할 때 그 어두움이 대세를 이룬 것 같은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 대세를 하나님이 더 멋지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간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증언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적이, 부활의 표적이 주는, 우리에게 더하여 주는 믿음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약하면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이제 죽이기로 모여야죠. 53절 보십시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하니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뒷면 요한복음 요 뒤에 이후는 12장에 한 번 더 계속 이 베다니 사건이 나오고 13장부터 예수님이 이제 순환 준비에 들어가시고 결국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이죠.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그렇죠? 나사로의 부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까 오히려 더 강력한 반대가 예수님의 죽음을 불러온 것이죠. 이것도 아이러니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일을 보고 다 믿어야 될 상황으로 우리가 판단이 되었는데 오히려 그를 살린 예수가 죽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 최종적 아이러니는 인간들이 죽인 예수님이, 인간들이 죄인으로 죽인 예수님이 죄인인 모든 인간을 위하여 부활하셔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전체를 아이러니를 통해서, 역전을 통해서, 반전을 통해서 인간이 사용하는, 아니 죄인들이 사용하는, 세속이 사용하는, 사탄이 사용하는 그 꾀까지도 하나님을 이루시는 일 가운데 넉넉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부활의 확실성에 기반을 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표적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소망한 우리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 부활의 믿음에 기반을 둔 견고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남은 말씀 앞에 주의를 집중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주시는 말씀을 담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좋은 믿음은 필요한 순간에 작동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아무리 좋은 것 같고 주변 사람들 저분 믿음이 참 좋아, 그런데 필요한 순간에 작동하지 않는 믿음은 이거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참 약한 것 같아도 꼭 필요한 때 그 믿음이 작동한다면 믿음 있는 분이에요. 그럼 믿음이 작동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어렵고 힘들고 특별히 짜증나고 낙심되는 일을 맞이할 때에 그때 믿음이 나를 하나님의 일을 기억나게 해주면 작동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믿음이 그 하나님의 일을 기억나게 안 해주면 계속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낙심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올해표 기억하라.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기억나게 하는 작동이 일어나는 성도 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분노하고 황당한 사건 마주칠 때 역시 믿음이 작동해야 돼요. 분노하고 황당한 믿음, 이 사건 마주칠 때 그 분노와 황당 가운데 우리가 쌓여 있으면 믿음 작동 안 하는 겁니다. 세상 가치나 세상 속에 재미, 흥미거리 등에 빠져들 때 믿음이 작동해야 돼. 돌이키는 믿음이 작동해야 돼. 거기 그럼 있으면 안 돼. 돌이켜야 돼. 이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겁니다. 편하게 살고 있어서 이것이 너무 편해져 가지고 멍하니 살고 있을 때 믿음이 작동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라. 믿음이 작동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중년의 가족들이요, 작동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연초에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갈 때 그 믿음이 작동하기를, 필요한 때 작동하기를,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낙심하는 일 가운데 분노하고 당황스러운 일을 마주칠 때, 세상 가치와 흥미 속에 함몰되어 빠져 있을 때, 너무 편해서 멍하니 살고 있을 때 믿음이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깨어있게 하는 작동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 부활에 근거한 믿음의 길을 몇 가지 살펴보고 말씀을 정돈합니다. 자, 이제 앞에 얘기가 어떤 얘기였냐면요, 11장 1절부터 베단이라는 마을은 예루살렘 옆에 있는 마을이고요, 조그만 마을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름 알고 계시죠? 오빠 나사로, 언니 마르다, 동생 마리아.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11장 5절 성경 피셔야 됩니다. 11장 5절 피셨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본래란 말은 오랫동안, 예전부터 한참 동안 이들을 쭉 사랑해 오셨고 변함없이 이들을 사랑한다. 깊은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빨리 오셔서 오빠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의도적으로 이틀 늦게 베다니에 가셨다. 이 얘기가 오늘 사건의 이 전말입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고 이미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신다는 전가를 받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마중하러 곧바로 뛰어나가고 마리아는 집에서 위로하러 온 이웃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 모습하고 일치해요. 마르다는 상당히 몸이 민첩합니다. 빨라요. 모든 게 빠릅니다. 마리아는 제가 보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집순인 것 같아.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는 이 타입인 것 같아요. 여러분 팔팔거리고 막 이게 열심히 내가 움직이는 거 좋아하면 마르다. 집순이 마리아. 다 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가 민첩하게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께 하는 말이 21절이에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만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이 투정인지 아니면 사실을 그냥 얘기하는 건지 본문만 봐갖고는 정확히 판단이 안 들어요. 저는 오히려 후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제 와요? 이런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아쉬움 겸 예수님에 대한 그 자신들의 믿음 고백이라고 보여요. 만약 계셨다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예요. 이런 고백으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얘기하죠. 이제라도 뭐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았다 얘기하면서 내 오라비가 살았다 얘기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선언에 대해서 마르다가 답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요한복음에 고백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고백이 많아요. 근데 이 고백은 그 고백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공관복음으로 말하면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했던 고백에 해당하는 고백인 거예요.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하이라이트가 이 본문 가운데 한 3개 정도 나오는데 핵심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27절 마르다의 고백을 듣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이제 오늘 지금 살피는 본문을 이제 정확히 분해합니다. 예수님은요 부활의 교훈을 마르다에게 개별적으로 하나 가르쳐 주시고요, 마리아에게 부활의 교훈을, 마리아를 위한 부활의 교훈이 있어요. 마르다를 위한 부활의 교훈은 이미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내가 니네 집에 가지 않고 직접 오빠의 무덤으로 갈 거니까 너는 빨리 가서 네 동생 데리고 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가서 집 순위로 있는 마리아를 데리고 오빠 무덤으로 향하여 간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만난 거예요. 그런데 집에 마리아와 함께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죄다 마리아를 따라서 오빠의 무덤으로 간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일으키는 그 기적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랑 함께 집에 있었던 이 무리들이, 그게 얘기예요. 그런데 32절을 보면 마리아가 집순인 것 같은데 그 집순이 마리아에게 위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32절 제가 읽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리아 똑같은 모습이에요. 마리아는 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예수님 보니까 또 그 발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나사로를 살리는 그 표적을 보게 한 대상은 마리아와 그 함께 하고 있던 유대인들, 그들이 첫 번째 대상이었던 겁니다. 42절로 이동해 보시면 42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나사로의 부활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 42절 읽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죠.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어제 실로암에서 물로 눈을 씻음으로 날 때부터 맹인이 고침을 받을 때 내가 보내신 자임을 알게 한다.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내가 보내신 자인 것을 알게 하리라. 이 믿음이 여기에서도 나오는 것이죠.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믿는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마르다가 고백한 거랑 결국 같은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고백과 맥이 닿는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룹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개별적으로 부활의 믿음 어떤 것인지 가르쳐줬고 마리아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무리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까 마르다가 예수님 만나러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해요. 마리아도 똑같아요. 32절에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테인데요. 여러분, 이건요, 이 두 자매가 똑같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이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예수님이 오빠를 죽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신뢰였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오빠를 죽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 오빠가 다시 살리는, 이 오빠를 안 죽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여서 이 오빠를 살리는 동기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죽게 놔둘 수도 있고요,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그 능력 중에 오빠를 살리는 능력을 사용하실 거라는 확신을 어떻게 가졌냐면, 예수님, 우리 오빠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세요?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부활에 근거한 믿음, 부활에 기반을 둔 믿음, 우리 충현의 온 가족들이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에 기반을 둔 그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내 개인적인 능력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요한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깊은 사랑으로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살리는 복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